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펼치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함께 묵상하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시간과 공간 세계를 하나님은 어두움이라고 정의했다. 그 말 그대로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했다. 태양빛이 있어도, 전등빛이 있어도 그것을 어둠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서 이건 영적인 언어구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와 대조를 되고 있는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졌고 빛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속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여기서 제목을 성도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단어, 그죠? 너희,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세계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것을 누림이 있는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봤습니다. 거기는 빛의 나라인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잠을 자는 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아한 달빛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밤이 없다면, 잠을 잘 수 없다면 생체학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밤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세계. 예를 들면 질병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두움, 암이라고 하는 어두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과 어두움이 전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살리는 물, 생명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의 영향을 받은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를 이름하여 생명나무라. 생명수를 마시고 이룬 나무라. 그 생명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생명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이 생명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우곡백과가 자랄 것이고, 그렇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푸른 초원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양떼들이 뛰놀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여름 시냇가에서 물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뱀의 두려움이 없어요. 거머리 같은 것 걱정할 것이 없어요. 들짐승의 공격도 피해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요즘 우리 학생들의 무거운 짐, 시험 걱정 전혀 없는 나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 구조에서 그저 많이 가지려고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그거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모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형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나라. 기쁨과 생기가 충만한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그게 하루만 들고 그게 한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또 다른 것인데 뭔가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질병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 암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고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정상적인 줄 알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체제가 정상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남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는, 이걸 죽는 날까지 계속하는 세계. 이게 생명이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묘사한다 그러면 눈먼 세계, 소경들의 세계, 감각이 없는 세계, 나환자들의 세계, 소통이 안 되는 세계, 중풍병자들의 세계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소경의 삶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빛이라는 걸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국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가끔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왜죠? 아주 극단적인 거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에 가서도요, 남 가진 것 부러워하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스러워하면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가서도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자랑거리도 되지 아니하고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나, 하나님의 은혜 주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이 없는 세계,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 시대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나환자들이죠. 한센병자, 과거에는 문둥병자로 표기했었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 근동지방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 상황을 그릇으로 삼아서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그 느낌들이 전혀 없다면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감각을 살려달라고. 왜요? 우리는 감각 없는 자들 속에 살았던 자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감각이 살아난 자들인데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감각이 없다면 어디엔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세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머리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생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이 지체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지를 않아. 이게 뭐예요? 중풍병자.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인천 쪽으로 가면 이제 생태공원에 그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중풍병자들이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 중에 아주 젊은 사람도 중풍병자가 있어요.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안타깝습니다. 머리의 생각은 정상으로 걷고 싶지만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불신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이런 어둠의 세계들, 생명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로 딱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병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예요.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도가 심해. 생명과 거리가 먼 모습. 감각과 정말 감각이 있다는 것과 거리가 너무 먼 모습.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모든 살이 다 떨어져 나가 마른 뼈만 있는 그 모습, 그죠? 피부도 없고 힘줄도 없고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 소망이나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오늘 권력을 가졌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고 위세를 떨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많은 신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자로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이들을 살리려고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으면 우리가 알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이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도록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생명이 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빛이신 그분 안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불어넣어줄 생명, 그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래요. 창조자요, 섬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기절해서 넘어진 사람 같으면 살겠느냐 물어보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텐데, 마른 뼈가 되어져 버린 인생들, 그죠? 여기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뼈들을 보면서 이게 살겠느냐? 그런데 아주 에스겔이 지혜로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으로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가 대하나에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12절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그들은 뭐예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좋아하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습니다.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모님이 그저 뛰쳐나와서 맞이하는 그죠? 그런 영접. 사위 될 사람이 장인 장모 있는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선발로 달려나와 영접을 했다고 하는 영접.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그죠?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여서 영접을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명의 하나님은 소리처럼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그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장막을 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장막, 이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광야 생활하던 그들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요,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요, 에스겔의 표현대로라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생명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생명에 의한 삶,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